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만사 형통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별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서서히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당장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쑥 커지고 그 다음날 말하고 그 다음날 걷고 그 다음날 뛰고 막 그러나요? 아이가 자라는 것 잘 모릅니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어느덧 서고 걷고 옹알이하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오늘 당장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는요,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끌어올리는, 또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요, 나에게 병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그 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갖게 되니까요, 그가 죽기까지 120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청년같이 왕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지위를 올릴 것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명예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한번 기대해 봅시다. 과거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힘들었던 과거는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2022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형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세우려면,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만 인식한다면 세상적인 것 과감히 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나의 사명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2022년 새해에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명. 여기에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확실한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절대적 사명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2022년 한 해 그 사명을 간직한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새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